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바울의 사명과 자랑. 복음은 우리의 자랑과 또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조 1항과 2항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고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는, 그 대통령은 나라를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앞에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굳이 그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도 억압받거나 착취당하지 않는,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고요, 권리를 가진 그러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자유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법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힘써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기했지만 자유가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해야 될 권리와 의무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비난을 받게 돼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변명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비판받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유인이냐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형제를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형제의 그러한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겉으로 들으면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유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변증을 아주 오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처음에 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라고 부르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기도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12를 세워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사도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도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사도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그러니까 전권 대사인 거죠. 그래서 이 대사는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무려 3번이나 소개되고 있어요. 몇 번 소개한다고요? 3번이나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그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나아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노라라는 말처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에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자기가 자유인이고 그 다음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자유를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그가 그렇게 제한하는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3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사명과 본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다메섹은 그 이스라엘과 그 북부의 그 적경지대였습니다. 관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얘기했지만 그가 8장 13절에서 그가 자유할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그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단순히 자기 스스로가 제한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 자유를 제한시키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주장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사도의 그러한 그 진짜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뭘로 합니까? 결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도의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제가 여기다 묻히고 다닙니까? 아닌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면 제가 목사라는 증거고 여러분이 성도라는 그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찰 붙이고 다녀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그 표시가 났다는 거죠. 그 영어로 말하면 이름표, 태그가 붙여져 있어요. 사도라는 그 이름표가 붙여진 것은 뭐 때문에 낸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참음,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진짜 너희의 사도인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라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보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내가 사도인 것이 입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지만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4절에서 6절서부터 자신이 누려야 되는 권리를 성경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려야 될, 사도로서의 누려야 될 그 권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4절에 보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육적인 양식으로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가 살 수 있도록 그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매라는 것은 특별히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도 공개를 해야 되지만 가족들에게, 아내와 그의 가족까지도 확대해서 공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일하지 않을 권리는 뭐냐면 그 사도가 일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정당하게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는 열심히 자비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텐트 메이킹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일하면서 자기 생계비를 꾸려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보수를 지불하는 것만 가지고도 일할 수 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공개받을 보수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예는 뭐냐면 그 7절부터만 사람의 예로서 군인, 그 다음에 농부나 목자의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군인이 나라를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삭을 받는다는 거죠. 요즘 다행인지 좋은 거죠. 요즘 군인들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몇만 원 안 줬는데 요즘은 20-30만 원 이상 그렇게 받습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거죠. 이 농부나 이 목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일한 것으로 그 보수를,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고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에 의해서 그 삭을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알죠? 이제 소를 끌고 가면 소가 어떻게 돼? 배고프면 옆집 거, 이웃 거, 들판에 난 소, 그죠? 아무 풀이나 다 먹어요. 그러면 이 먹지 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을 씌우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먹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먹고 일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 만큼 하게 하고 그에 먹지 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처럼 일꾼의 품삯을 예로 들지 않고 가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이렇게 설명한 것은 짐승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더욱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 사이에 서로 귀중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참새들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에게는 더 마땅하다는 얘기를 짐승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조차 안 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다가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물며 또 동일하게 뭡니까? 그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12절에 나온 대로요. 12절에 범사에 자기는 참는다라고 했어요.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복음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들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은 거제는 이제 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바치는 거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나 요제를 드리는 목은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성전에 나는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꾼에게는 아까 소의 망을 세우지 말 것처럼 분명히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율법에도 나와 있고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는 물질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주장하는 게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물질보다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그 첫째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둘째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에 얽매여 살다 보면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물질에 사로잡히면 결국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물질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만을 붙잡는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것은 이 바울이 최우선적으로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입는 것,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직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함이니 내게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거기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고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배설물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찬송가의 102장이 무슨 찬송가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바울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없이는 안 되겠다는 게 여러분들 진정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과 자랑과 상급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급, 나의 자랑, 나의 상급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 얘기했지만 복음의 전파자로 그는 그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는 보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굶어 죽어도 보수를 받지 않고 자기는 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죽을지언정까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랑이 그 자랑이 다른 헛된 대로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상급을 받겠다는 태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적인 공급 없이 교회를 그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바울의 복음의 순수성, 그의 순전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16절에 부득불 할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어찌할 수 없이 했지만 이것이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받고 있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지만 그의 직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은 뭡니까? 자기가 할 일이에요. 사명도 내 할 일이에요. 그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그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는 다른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충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는 뭡니까? 그 주인이 맡긴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종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만 하는 거죠. 시켰기 때문에 때로는 부득불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쁘게 감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켰으니까 그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주인, 노예도 뭡니까? 노예조차도 주인이 시킨 거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일지라도 공급받지만 자기는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내 보수가 무엇이냐. 이 종조차도 소조차도 주인으로부터 공개를 받지만 그러나 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정 내 보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커다란 도전과 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제 보수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월급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월급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시면 일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단순히 내가 월급 받는데 보수에만 집착한다면 30일이 너무 길 거예요. 너무 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례비에 집중하면 언제 그거 사례비 나오지? 거기에 몰입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보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복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 쉽게 말해요. 이 부족한 자기에게 그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게 보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맡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맡을 수 없는 이 지극한 사랑을 받은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일이고 그 자체가 자신에게 보수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보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가 보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그 책을 참조하는데요. 이 책을 쓰셨던 그 조병소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제한하는 자랑을 얻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제한하는 거. 자유인은 뭡니까? 자유인의 권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는 종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기에 바울은 아무 권리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분은 그렇게 썼어요. 참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가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그것도 자랑이 되지만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자유의 권리는 뭐예요? 쓰레기를 줍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울 수 있는 그게 더 큰 자유로움이죠. 우리가 교통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뭡니까? 교차로에서, 저도 그렇지만 차를 서드는 것. 옛날에 그런 공익 광고 나왔지 않습니까? 교차로에서 한밤중에 차를 쓰면 냉장고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자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는 자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님 앞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권리,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권리와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내 호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내 호주머니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재산이 물론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움켜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몰입돼서 움켜잡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내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것, 내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켜면서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나의 관심사라는 얘기죠. 나의 관심사, 나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느냐,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만을 쫓으며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부르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지난주처럼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보수 안 받고 일하는 자비랑 선교사가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편화해서 자비랑 선교 다 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믿음대로, 내 본분대로, 나의 분량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비랑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보수를 받고 일하시면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매를 다니고 있는 권리, 그래서 가정에 대한 보수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상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분량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으셨으면 한 달란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포기하고 제안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산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지은 성경에는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나눈 진리, 사도 바울에게 배운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얘기했지만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부르심대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다 살지 못해.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배운 대로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어쨌든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만을 향해서 가는데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본이 되신 바울을 따라서 그리고 더 큰 본이 되신 위대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거에 빼앗길 게 없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움켜잡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자유는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눠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나눠질 때 오히려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더 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